오늘은 오래간만에 오후에 오늘 뭐가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기억하고 계시네요. 청소가 있기 때문에 설교는 지금 2시 40분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은신예배 오래간만에 하는 거지만은 딱 23시에 마치고 설교는 20분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청소하고 빨리 집에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가 다른 부서도 참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은 특별히 우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고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유아유치부 우리 부장이 누구죠? 네? 최정남 권사님이시고 최 권사님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서 우리 박수, 우리 수고 참 많이 하는데 박수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서세요. 박수. 예. 우리 유초등부는 누구죠? 예, 장근상 한번 일어나세요. 예,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예. 중고등부는 홍 누군지 아십니까? 신 집사님. 오늘 아버님하고 위에 계시나? 안 계시죠? 네. 오늘 아마 아버님하고 가족들 오셔서 아마 그 재정부 다 하시고 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신 집사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참 수고를 많이 하세요. 뭐 다른 부서도 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너무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늘 우리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 청년회가 10대 예벗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가고 또 앞으로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비전 투립 또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 또 청년회 자체 수련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시작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맞춰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일어날 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기도 안 하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모든 원수도 물리쳐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도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빛과 번쩍한 좋은 차도 이게 기름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고물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기름이 있어야 차가 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저는 기도가 기름을 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회를 심어주시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 그것이 마치 그 차에 기름을 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 참 이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말 한마디라도 너무 수고하신다. 이 더운 여름에 너무너무 수고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또 위로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는 학교죠. 학교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학생이 있어야 돼요. 학생이 없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두 번째는 누가 있어야 되겠죠?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과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참 교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사. 그래서 좋은 교사 밑에서 좋은 학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주일학교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교육의 성공 여부는 교사가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교역자분이 계시고 부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 교사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정말 실력보다는 저는 생각하기에 이 신앙이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교사가 주일학교 교육 담당이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주일학교 교육은 신앙교육, 따라합시다. 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사분들이 신앙이 있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애들 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는 구원이 흔들릴 때도 있죠.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않았는지 물론 확실함 속에 구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내가 약해지고 또 부족하고, 그런 때는 또 너희가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 교사는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교회 나올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라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 전도가 안 되죠. 자기도 지금 예수님 믿을까 믿지 않을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목사가 막 설교하면서 막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왜 안 합니까? 그러면요, 그거는요, 그분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떠나서 자기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아가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천국이 있음을 알고 지옥도 있음을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내가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옥에는 안 가야지, 그 두려워합니다. 물론 천국도 중요합니다. 내가 천국 가야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옥이 있음을, 따라합시다,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거 안 믿으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지옥이 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이 되어지는데,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지옥을 두려워하죠.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각성하고 믿음으로 살 겁니다. 그런데 지옥을 안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나는 천국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사가 이제 그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회에서 교사를 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갈 데 없어가지고 우리 동산교회 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우연히 하다가 동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사꾼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낼 때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 못 드렸지만 분명한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너는 동산교회에 갈 것이다, 동산교회에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사인이 우리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라고 하시기 전부터 저는 동산교회에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신비주의,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우리 아내가 아니고 저희 아내한테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고 여러분한테 제대로 잘 못해서 미안한 게 많아서 그렇지,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내가 뭐 할 수 없이 교사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장님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기에 나를 세우셨. 여러분, 직분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우연히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울 때 투표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셔가지고,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으나 세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나 장립지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여러분 집사님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 교회를 잘 섬기도록 나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사를 잘 하면 마음속에 영혼의 생기가 생겨요. 영혼의 생기. 주님 일할 때 영혼의 생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거는 교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뭐 설교 준비할 때 뭐 다른 거 이거 저거 조금씩 참조해가지고 이거 이런다 한다면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소가 그 위가 몇 개 있어가지고 대책임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게 정말 좋아요. 왜? 설교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빨리 이 말씀을 성도들하고 나누었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또 막 설교 준비 잘 안 되고 하면 이 강단에 올라오기가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올라오기 싫은 때도 사실 있거든요. 늘 할렐루야 하고 올라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때는 정말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부족함을 보고, 그럴 때는 이 강단에 올라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보면은 그 깨달은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걸 빨리 성도들하고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좋은 게 그겁니다. 성경을 먼저 가르치기 위하여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을 열심히 하면 마음의 기쁨이 와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성가대로, 교사로, 재정부에서 또는 바깥에 주차로, 또 운전으로, 식당에서 여러 많은 일들, 저는 사실 목사로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참 지금도 제가 젊지만 더 젊을 때는 고마운 줄을 몰랐어요. 진짜로 정말 성도님들이 귀하다 하는 것을 그때는 덜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저도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돈 받고 일합니까? 목사는 소명이니까 여러분 헌금한 것 중에서 사례를 받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은 뭐 돈 받고 일하는 분 헌금하면서 또 섬기면서 그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주일날 마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수련회나 이런 거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걸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그 누가 주시는 기쁨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마치 제자들이 그 두들겨 맞고 협박을 당하고 공회를 떠나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떠나야 되는데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공예를 찬송하면서 떠나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고 나서 그분은 찬송하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 그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는 오늘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교사. 여러분, 사랑의 교사, 사랑.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 스킬, 목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목회 여러 가지 것들 많이 그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거 사랑이에요. 여러분, 소천한 정필도 목사님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데 어떤 한 신학생이 신학교에 부흥회하러 가가지고 신학생이 질문을 했다 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게 성공적으로 이 말은 큰 목회했다 그 말 아니고 그래도 정말 신실하게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목회자가 되라.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사랑의 넓이, 사랑이 깊은, 사랑이 넓고 사랑이 깊은 목사가 되라. 원수는 없지만은 원수까지도,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만한 그 사랑의 실력을 가지고 이 신학교 문을 나서고 목회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옛날에 들었는데 요즘에 그런 이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의 직업으로 이 일을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사꾼이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죠. 마지막에는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이 베드로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이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그 자녀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런 일이 많아도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는 사랑, 그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인데 그래도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모든 죄악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만약에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아니하면 늘 그것이 짐이 되니까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게 뭐죠? 너가 나를, 따라합시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양을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많이 맡겨도 될 사람은 많이 맡길 거예요. 그러나 적게 맡길 사람, 또 그 숫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맡길 거예요. 뭐를 보시고, 여러분, 그 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양을 맡기겠습니까? 아무에게. 하나님 당신의 양인데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교회고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너무나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저의 모든 일생은 사실은 우리 동산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의 성공이 뭐냐 하면 교회를 얼마나 부흥하고 부흥되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성공이 뭘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동상에 귀한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목회했는가. 그 영혼이 아파할 때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회자인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목회했다면 그 목회지가 크든 작든 그분은 성공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 번은 환상 중에 이 땅 위에서 가장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큰 사람이 벌써 지났네요. 1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상급이 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게 촌에 낙도에 가보면 그 연세 많은 분 네다섯 명을 모시고 평생을 목회한 그분이 앞으로 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오면 그분의 맨션, 그분의 집이 가장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뭐 마음 많이 배운 목회자도 아니고 그분이 뭐 대형교회 목회자도 아니고 도시교회 목회자도 아니고 그 낙도에서 그 몇 명 연세 많으신 분들과 함께 같이 울고 그가 떠날 기회도 있었지만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평생을 거기서 목회하던 그 한 노 목사님, 그 목사가 한국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에 오면 큰 상급을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더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들 여러분, 교사 여러분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한 분이 교회 안 나올 때 속앓이를 합니다. 속앓이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내 죄 같고 그래서 막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고 한지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인데 내가 혹 잘못해서 그런 생각도 많이. 그 하나님 앞에 참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자 따라가 맙시다. 사랑의 교사가 되십시오. 사랑의 직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 그거 우리 제일 중요하잖아요. 목사도 그게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또 교회 섬길 때 사실 다른 여러 가지보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도 흠이 있고 뭐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교회 사랑. 자 어쨌든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